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라.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라. 네.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라.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이러면서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이런 찬양이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불렀던 곡을 기억합니다. 이 찬양이 나온 지 하도 오래됐거든요. 제가 막 청년 때 불렀던 찬양이니까 부서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깨져야 하고, 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만이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사라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전에 여러분들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묻히실 때 우리도 함께 묻혔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바 된 자들이고, 주님이 높이셔서 높이심을 당하셔서 하늘에 앉히우신 바 되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이미 앉히운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묻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이게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 7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절기, 봄에 지켰던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유월절 절기를 상징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죠. 이것은 뭡니까? 나 역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월절 절기가 영적으로 나에게 임한 사람은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저 배달의 저수 옆에 있는 핫땡땡 이단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리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무교절은 주님이 땅속에 사흘 동안 묻혀 계셨던 그 절기를 말하죠. 이 무교절이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 다시 보면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라 이거거든요. 자아를 깨뜨린다라는 것을 이 무교절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무덤에 붙여 있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죽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주님과 함께 묻히운 자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묻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철저하게 옛사람은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교절을 통과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여전히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이미 절기 4개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어디 절기까지 가야 돼요? 초실절을 통해서. 초실절은 뭐예요? 초실절은 여러분 무교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 된 거죠. 신분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 조성호 목사님의 계시록 강의에 보면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어찌하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절대 절기의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의 이 세 가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이렇게 예표하고 상징하는 절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묻혔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 그리고 어때요? 오순절 성령 감동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의 큰 차이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차이예요. 어찌 보면 다윗은 영적으로 말하면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교절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자아가 무너진 자, 나는 없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이렇게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예요. 주님은 어떤 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한 그 압살롬이 어떤 자예요? 역적이잖아요. 역적.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야 돼.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 시대에 보면 어때요? 왕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넘보려고 그러면 부자재간도 없어, 형제재간도 없어, 다 죽이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일지인데,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통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얘기해 주라. 청년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 주라. 이 소리가 온 나라에 다 자기를 섬겼던 사람들 다 들려지니까 싸우기는 싸우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징계는 하지만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들려졌죠. 그래서 싸움에 있어서 제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2만 명씩이나 넘어지는 그런 전과를 하나님 올리도록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상수리나무 숲을 지나다가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귀는 도망가고 이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압살롬이 재치가 있고 지혜가 있었다면 빨리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잖아요.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어때요? 도망갈 수 있죠. 근데 압살롬은 이 어떻게 기른 머리인데 이런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관리한 머리인데. 우리 특별히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막 10년 동안 깎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손톱을 막 30년 동안 기른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가끔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외모에 치중하느라고 내면을 다질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을 이야기하기를 저기 우리 14장
14장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14장이 몇 절이야? 25절 볼까요? 14장 25절 보니까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리고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무자식인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해 세웠는데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말하였더라. 분명히 아들 셋에 딸 한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 살아생전에 뭐예요? 내 이름 전할 자식이 없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 자기보다 아들들이 먼저 어떤 이유인지 죽었어요. 그러니 이름 전할 자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둘째, 압살롬 눈에 볼 때 자기 양이 안 차는 거야. 자기 양이 안 차니까 저 자식은 내 이름 말 마라. 한마디 말하면 자식은 자식이지만 자식답지 못한 그런 자식 때문에 자기 이름을 전할 자식이 아니다라고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압살롬은 자기를 넣어야 자기가 직접 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름을 전할 정도까지 어쩌면 그처럼 외모와 자기 명예를 존중히 여겼던 그런 자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압살롬은 뭐가 없었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은 없었다. 내면을 가꾸는 모습은 없었다는 얘기죠. 외면을 가꾸느라고 내면을 가꾸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인간적인 관계조차도 어떤 관계냐면 조건적인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 어때 돼요? 비록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왔지만 그 군대는 세상 말로 말하면 오합지졸과 같은 왜? 서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지 않는 그런 군대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와 반면에 다윗과 다윗을 추종했던 그 군대들은 어떤 군대예요? 왕이시여 나오지 마십시오. 왕의 목숨이 우리 모든 군대를 다 바꾼 것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할 정도까지 이 다윗을 추종했던 그 군사들은 다윗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왔지만 압살롬은 그런 식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때요? 압살롬 자체가 내면을 귀하게 여겼던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그 군사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는 어떤 자였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받는 자였어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받으면서 자기 아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전쟁을 펼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가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것은 마치 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온 그 군병들과 장로들에게 스스로 잡혀가잖아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고 귀때기를 팍 잘라버리니까 야 칼을 꽂아라.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그러면서 말고 귀때기를 다시 또 붙여주는 그런 또 자비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압살롬은 자기의 외모에 치중하다가 어때요? 머리카락도 1년에 한 번씩만 잘라야 돼. 그런데 지금 걸렸잖아요. 걸리면 1년이 뭐요? 빨리 자르고 도망가야지. 근데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 이걸 잘라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주섬주섬 어찌 보면 주섬주섬 머리카락 하나씩 이렇게 풀어 제끼면서 아마 그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찰나에 요압의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요압한테 가서 고자질하니까 아니 그걸 내버려뒀단 말이야? 이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장군이요? 분명히 왕이 너그레에 대해달라고 했던 말을 우리 모두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전달하니까 근데 압살롬은 어때요? 압살롬은 창 3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 심장을 찔러 죽이고 말았다. 압살롬에게도 뭐가 없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와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아가 깨뜨려지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자아가 깨뜨려지는 그런 훈련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주님의 마음이 사울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사울을 향해 있는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사울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엿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자기를 반역하고 있는 아들이지만 아들도 죽어 마땅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도 있을 때 우리도 죄인이었어.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졌고 무너졌기 때문에, 깨어지고 무너진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심겨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반역한 자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어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 근데 그 같은 동일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돌팔매질하는 그 사람들 용서하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온 것은 누구 때문에 나왔냐면 스데반 집사 때문에 나온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야 저렇게 죽어갈 수가 있지? 다윗은 고민이 됐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의 옷을 벗어 던져놨는데 그 옷을 지키는 일을 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면서. 그랬던 그가 결국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 이분이셨구나. 아 이분 때문이셨구나 라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 180도 역전하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야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안수지에서 눈 좀 띄워주라.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자가 어떤 사람이 소문이 파다한데 어떡하라고요? 아니야 저 사람은 내 말이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 사울이 바울 되어져서 그는 즉시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는 형제들은 마찬가지 예수님 이 모습을 고상하게 표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제 생각에 아유 아직도 한 목사도 멀었다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왜냐면 아직도 내가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좀 멀었네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라,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자아가 무너졌나 무너지지 않았나, 자아를 깨뜨렸나 깨뜨리지 않았나,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나, 이 차이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 템포 늦추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사물과 사건과 사람과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처리할 때에 그나마 좀 실수가 덜할 것 같고 그나마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